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숨을 거두신 시간을 제9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시각은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그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참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의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은 정치적인 구실을 붙여서 붙인 이름이지요. 이미 유대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엉뚱하게 어디서 나타난 자가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팻말을 붙여줄게 해서 붙여진 명패지요. 유대인의 왕.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패를 붙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실제로 오히려 그 대적들의 그런 목적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넘어선 온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시킬 때는 이 십자가를 세우는 위치가 길목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자들과 십자가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퍼붓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이 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말로 좀 이래 표현하면은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흥 하는 이런 소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지요.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믿도록 해줘 봐라.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말 한마디면, 아니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 하늘로부터 천사 군대가 내려와서 이들을 싹 멸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고. 그런데 왜 힘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을까요? 진정한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서 나옵니다. 세상적 논리에 의하면 평화를 외치면서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강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평화가 지켜지나요? 더 많은 희생이 생겨날 뿐입니다. 평화를 빌미로 한 더 강력한 힘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떠한 신문에도 백성들의 어떠한 외침에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100마디 말보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9시죠. 오후 3시입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씻김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이 휘장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감히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출입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감히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공간인데 우리가 그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기듯이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그것도 어느 한 귀퉁이가 아니라 통째로 찢어진 이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찢어진 육체, 찢어진 휘장,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막힌 곳을 찢어서 열어 젖히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막힌 것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찢어짐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찢어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가십시오.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아파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요. 그 찢어놓으심을 즐기십시오. 그 찢어놓으심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제대로 살아요.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몸이 찢겨지신 겁니다. 거룩함,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접근을 못하도록 두터운 커튼을 쳐놓은 겁니다. 거룩함의 장소가 특정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이 공간은 거룩한 곳이다. 저 공간에만 안 들어가면 안 죽는다. 여기서는 괜찮다. 그런데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영역과 이쪽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공간의 영역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정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장소가 거룩함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곳, 결코 일상적일 수 없는 그곳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공간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함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휘장 찢어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감격만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찢어진 휘장 한쪽 편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어 젖히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성소에 드리워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별것 아니구나. 여기도 거룩이네. 거기만 거룩이 아니었네. 거룩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가 거룩이었는데 여기도 거룩이네. 거기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거룩의 철저화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철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공간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룩의 철저화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찢어지지 않고 놔둬 있었으면은, 그 영역만 들어가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좀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거룩의 영역만 침범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방 온 천지가 거룩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이 거룩의 공간이라는 것조차 인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두터운 성전 휘장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저 영역만 거룩한 곳이에요. 저기만 안 들어가면 돼.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떤 생각을 가져도 관계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 거룩의 철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공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백입니다. 백부장,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누굽니까?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따라서 실제로 사형 집행을 주관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 고백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걸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함으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반면에 백부장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패배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여줬던 사탄 마귀는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부딪히는 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머릿돌입니까? 그분이 찢어주심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금도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에 충만하여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찢어놓으심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찢기심이 없었더라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갇혀있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머릿돌이 되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단순히 아픔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지, 그 고난이 나를 얼마나 사람답게 만들어갔는지, 그 고난이 나를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마침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기다리며 고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위로를 얻고 평안도 얻고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거룩이 나타나기를 결단하는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결단의 기도 침묵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가지는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들었던 말씀들, 이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느꼈던 그리고 알아왔던 깨달음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극에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세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열어주신 새 길을 걸어가매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만 젖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활을 기다립니다. 참된 기쁨, 최고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그곳을 향하여 내딛는 걸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을 손에 잡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외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진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당하고 직면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 기꺼이 이겨내고,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무기력함 속에서도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입히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아침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